종료주일인데 따로 하질 않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면서도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본문을 설교 제목,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종료주일을 지키고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이번 주에 고난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구절을 성경을 고난 주간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에 읽어야 될 성경이다.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고난 주간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부활절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 혹은 통일됨,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조를 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중요한 근거가 삼위일체 신학에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하늘에 승리한 그리고 지역과 세대에 관계없이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그동안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거기도 물론 하나란 말이 그 몸이란 말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 교회는 몸이라는 말로 볼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통일성 혹은 통일성 하나됨, 또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다양하다. 통일성이지만은 다양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오늘 4장 전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특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은 하나지만 그러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준이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러듯이 우리 몸은 하나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성과 다양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 7절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7절 말씀부터 이제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각 사람. 다양하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말하면 하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뭘 주셨냐 하면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어서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입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 잘하는 사람, 권면 잘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어떻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자기의 주신 그런 선물, 은사를 가지고 그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몸이지만 몸 안에는 다양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키워가는 이 귀한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 7절 말씀부터 이제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내용이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 어떤 사람은 뭐죠?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또 그 내용을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12장 6절부터 그런 내용이 있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기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아까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예언하는 자는 이제 설교자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교사지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뭐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다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것은 이제 몸에 비유한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자,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있죠. 자, 우리 정시준, 우리 몸의 심장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근데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눈에 띄죠. 늘 설교하니까. 근데 설교 안 하는 시완이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죠?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또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신 선물이 무언가를 알아서 그 선물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특징이죠. 그래서 못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완이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목사님이 오면 나와서 영접을 하는 거야. 그게 다 자기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쁨으로 시완이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는 또 기도도 하고 또 뭐 주보도 논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게 주어진 은사를 선물을 잘 분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는 일반 은총 영역의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제 하다 보면 야, 너 이날 뭐 될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는 뭐 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에 나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좋은 선물, 그 선물을 잘 발견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거를 잘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 사회와 또 우리 주위와 나라와 세계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선물을 일반 은총 영역의 선물을 잘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되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사회 통념으로 우리 어떤 사람이 돈 잘 버냐? 이런 사람이 돈 잘 벌더라. 그럼 너 그거 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야 돼.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거죠. 그거를 잘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 다양성이죠. 그래서 인류는 다양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 잘 버는 직업이 뭐 의사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사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를 잘 발견해서 부모들도 그 은사를 가지고 충분히 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온 국가와 사회와 이 인류의 귀한 공헌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이 양육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양반 사회에서는 과거급제가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글로만 가야, 거기서 쪽으로만 가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저 미국을 먹여 살리는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애플 만든 사람. 그 한 사람이 미국 얼마나 많은 또 사람 먹여 살려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분야에 어떤 분야의 최고의 일을 인류에 공헌하고 나라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사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지. 그거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격려하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몇 점 맞느냐가 최고 가치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아이들이 획일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사실은 다양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다양성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은총 영역의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은사를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을 성실히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잠깐 갔다가 예배만 드리고 오는 교인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땐 손해예요. 그죠? 한두 명이 몇 명이 교회 일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숫자만 맞추는데 끝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사실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온몸이 말이죠. 우리 시온이 몸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다리가 그냥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다리가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교회 영역이 저기 지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맡겨진 은사를 즉 그리스도의 선물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열매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많이 끼치고 은혜를 많이 끼쳐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거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다 귀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기능에 아까 심장도 얘기했고 폐도 얘기했고 더 작은 건 뭐예요? 위에 우리 신장 있죠? 조그만 콩팥만한 거. 그거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기능 하나 다 중요하다. 문제는 그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랬죠. 우리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떻든 그래요. 그런데 이 은사를, 이 귀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것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8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셔야만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신 건 뭐예요? 네? 영광 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모든 선물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킴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올라가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때가 되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올리워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에 나오는 올라가셨다는 말은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안 내리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0절 내리셨던 그 이거 땅 아래 곳에서 내리셨던 그가요,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여기 만물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 6절에 나오는 만유와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만물을, 하나님의 모든 만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부요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충만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충만을 기도할 때 어디서 또 충만을 기도했냐면 에베소 3장 19절 했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요함입니까? 안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여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한 상태 가운데, 무능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고 누려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은 머리죠. 머리는 위대하셔요. 근데 그 몸은 누구예요? 몸은, 자, 우리 몸은 팔인데, 내가 팔인데 팔은 무능해. 병들었어.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의 위대하심이 우리 온 몸에 은사로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는 위대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교회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이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영광은 이제 신의 속성이에요. 자, 신의 속성이 뭐가 있다 그랬죠? 영이시니 거룩하신과 존재하신과 또 거룩하신과 지혜와 능력과 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그 대표 중에 하나예요. 대표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어때? 성경에서 질그릇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잘 모르죠. 우리 애들은. 근데 질그릇은 정말 잘 깨지죠. 던지면 깨집니다. 뭐가 맞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는 질그릇을 썼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나무 그릇을 만들어서 그냥 말려서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은, 그 신성을 알면은 그 신성이 보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관심도 없는 조그만 여자 종 앞에서 했습니까? 무슨 대제사장 앞에서 그랬다면 원체 대제사장이 강력하니까 그 좀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여자 종이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내 문에 들어오는 걸 보고 당신 그 팀에 있지? 예? 베드로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 그 사람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도 갈 겁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 나 못 따라온다 그랬더니 죽는 자리에도 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는데 죽는 자리는 무슨 죽는 자리야. 조그만 여자 종이 너 그 사람 알지? 몰라 그 사람. 이렇게 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됩니까? 제사장들이 불러다 놓고 야, 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 그리스도의 선물이 그에게 온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은 나의 약함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죠?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엄청나죠. 분량.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분량의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했다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셨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선물을 주시기.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0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면 49장에 보면은 거기 분량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12지파가 분량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되는 몸의 각 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손이면 손, 눈이면 눈, 심장이면 심장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이런 일에 우리를 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속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속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이 선물을 나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나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기도할 목표, 기도할 제목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선물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엄청난 일을 하죠. 그 베드로뿐만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헌신했는가. 우리는 너무너무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야. 그 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또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선물이 내게 주신 은사가 섬길 수 있는 이 직책이 그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발견하고 그것을 하도록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면 권면하는 일로, 그 다음에 구제하면 구제하는 일로 모든 일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시준이, 시온이, 시환이, 시령이 앞으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 그걸 받아서 아이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영혼을 섬기는데 얼마나 각양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봉사를 하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11절부터 말씀하겠지만은, 자, 1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가 그 말이죠.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아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온전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 우리가 믿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지만, 이제 내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을 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온전하다는 그 의미를 또 말씀한 내용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요, 전서인가? 골로새서인가 보다. 네,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네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다. 예수 안에서 그를 세운다. 그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하는 일인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실패라고 보면 안 돼요. 누구를 승리했습니까? 죄를 이겼고, 정죄를 이겼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사탄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죽이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십자가에서말로 사탄이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요것만 더 보겠습니다. 자, 8절 본문.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전쟁이 있을 때 사용한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다윗이 사무엘상 30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모든 권속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 이겼어, 아말렉 사람들이.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침략한 게 아니라 그 전 주위에 있는 지역을 침략하면서 승리를 해서 엄청난 양, 소, 뭐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 아말렉에게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전리품을 다 누가 가졌을까요?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윗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옵니다. 사람까지 잡아가지고 다 옵니다. 오는데 그 전쟁에 600명이 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200명이 시냇가에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400명이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그걸 논아주라 그래요. 200명에게. 그래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싸움도 안 하고 왜 줍니까? 우리가 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다 논아줘라. 그래서 200명에게도 논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친구들, 그 다음에 저 유다의 장로들 다 논아줬어요. 가지고 엄청 많은 양을 논아줬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자 보세요. 8절 그 배경이에요. 그 위로 요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굴 사로잡았어요? 결국은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 뭘 정복했어요? 사탄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정복하고 모든 원수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정복한 사람은 전치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죠. 다윗이 선물을 나누어 줬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승리자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배경이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예루살렘에 그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우리는 그거를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승리긴 나귀 타고 가면서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최고의 말을 타고 가야지 전쟁에 능한. 근데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그것도 초라한 아이들이 찬송하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승리의 입성이라 그래요. 그 승리는 바로 이 모든 영적인 원수를 다 무너뜨리, 다 패하게 하고 승리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주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아낌없이 주시는,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내게 그 은사를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얻는다 이 말,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뭐 애들을 가르칠 때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야지,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서 가르치고 또 애들을 세워나가고 진리로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